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한 삶을 혹시 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서해대교나 강원도 산길에서 앞차에 미등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서우니까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에 안개가 끼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을 더 밟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뒤처질까봐, 여기서 멈추면 영영 길을 잃을까봐 불안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하루하루 악셀을 밟으며 더 세게 버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누가 툭 건들만 해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주르륵 쏟아내기도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제 인생의 화면이 이렇게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나 혼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시간들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흐릿하기만 한지 답답해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 전에 강력하게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안개 속에서 헤매이며 답답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요일 아침에 종교 활동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또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로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행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고 불안할까요? 왜 복음의 영광이 내 삶에서 선명하게 보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의 짙은 안개가 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엔진은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성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의 복을 거래하려는 그런 기복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십자가를 걸어두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오히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또 땅값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려는 혼합주의의 경향이 내 안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시력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깨닫지를,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악동 뮤지션이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그 중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화면 전체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간의 집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은으로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워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 탐욕의 안개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불치병에 걸려서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암흑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흐릿한 이 안개가 걷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막힌 복음의 행복을 더 이상 그 뿌연 안개 때문에 깨닫지 못하거나 놓쳐버리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안개를 걷어내고 선명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위기 앞에서 내 진짜 왕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해 보이던 미가의 집안에 거대한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놓았던 비상금, 이 집이 꽤 부자였나 봐요.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44억 원 정도 한대요. 네,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44억 원 하니까 이제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우리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들 천사 같아 보이고 좋을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가장 붙잡고 있는지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그 반응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의 엄마는 어떻게 이 위기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여인이 이 큰 돈을 잃어버리니까 터져 나온 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 집안을 살벌한 독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의 인생에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을 잃어버리니 이성을 잃고 저주를 퍼붓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속주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안방에서 돈을 잃은 엄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작두를 타듯이 막 욕을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상상해 봤는데 이런 욕이지 않을까. 주여, 내 돈 1100세겔 훔쳐간 그놈, 그 돈으로 밥 사 먹을 때마다 혀가 깨물리게 하시고, 집을 사면 반드시 사기 맞게 하시고, 차를 사면 브레이크가 터지게 하시고, 자식 새끼들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하시고, 가족끼리 그 돈 때문에 평생 원수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인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 옆에서 독서를 듣고 있는 이 아들, 그 영적 저주의 미사일이 자기 위로 다 임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실직고하죠. 어머니, 사실은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글의 흐름을 잘 보면 이 아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겁나가지고, 네, 겁나가지고 더 이상 이 독서를 받아내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까봐, 예배 빠지면 사고 날까봐 꾸역꾸역 앉아있는 미가의 신앙으로 여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안개에 가려진 두려움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이 소동의 결론이 결국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덩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엄마의 입에서 저주가 터져 나오고 아들이 공포에 질려 항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은덩어리였다라는 것이죠. 은이 왕 노릇하니까 은이 사라지는 순간 평안도 사라지고 사랑해야 할 이들 아들에게 저주의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 괴물이 된 것입니다. 엄마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지배했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잠 못 이루고 불안해 하셨나요? 자녀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 그러다가 빌어먹고 산다라며 엄마에게 저주 섞인 한숨을 이렇게 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라는 리트머스 시험지 위에 내 인생을 올려 놓았을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있다면 내 왕은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꽉 채워주시면,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44억이 아니라 그 무엇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진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안방 보좌를 차지하고 앉아 여러분을 불안의 노예로 부리던 가짜 왕에게 이제는 사표를 던지십시오. 이제 끝이야. 더는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종교적인 쇼를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갈수록 내용이 좀 불편하시죠? 아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차피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예감하셨잖아요. 아, 오늘 쉽지 않겠구나. 네. 여러분, 오늘, 저도 다른 어떤 때보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얘기, 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등이 뭉쳤어요. 다리가 뭉쳤어요. 막 주무를 때 어때요? 처음에 시원하다 하지 않아요? 아야 그래요. 아파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참고 계속 문지르면 근육이 풀리면서 시원해지고, 그리고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영적인, 우리가 세속주의 또 기복주의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뭉쳐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직을 풀어내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세요. 오늘 미가집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영적 코미디가 있습니다. 아들이 44억 원을 훔친 범인을 알게 되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였냐? 하면 이놈아 이게 아니고, 이게 정상인데 이놈아 이게 아니고, 너였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래요. 이거 제가 볼 때 아들은 돈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돈도 돈이지만 아들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혹시나 자기가 못 모르고 아들인 줄 모르고 쏟아냈던 그 저주가 다 아들에게 갈까봐 큰일 났다 싶어서 아들에게 그 쏟아부은 저주만큼
축복의 말을 여호와 이름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요즘 전쟁이 난리인데 미사일 쏘면 그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오면 폭파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마당이.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면 그 당시에 우상 문화 중에 자기 입으로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냈는데 이거를 무마하려면 다시 그 이름으로 막 축복의 말을 쏟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명으로 신상을 만들고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이런 교리가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나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나서 축복으로 막 하고 심지어 신상 만들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해요. 이놈의 자식이 하지 말라는 식 골라서 하고 있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계명의 얘기죠. 그리고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삼가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뭘 해요?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려 축복하고 있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거래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쇼의 하이라이트는 헌금 장면입니다.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왜 그래요? 지금 자식이 난리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차진 금액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해놓고 얼마 드렸어요? 반이라도 땡큐죠. 여러분, 1100세겔 중에 200세겔만 바쳐요. 그것도 신상 만드느라 200세겔을 바쳐요. 나머지 900세겔 어디 갔어요? In my pocket 한 거죠. 딱 놓고 나서 주님께 바쳤노라 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 삶의 형편의 처지와 그 마음의 절실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이 저 여인의 헌금을 기뻐하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 드릴 때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주머니에 80% 이상을 다 챙겨놓고 20%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신약성경 초대교회 사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겠죠. 그게 아니라 숨기고 사람들 앞에 인정은 받고 싶은데 드리기는 아깝고 숨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들이십시오. 심지어 미가는 제사장 가문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1100세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 놓고 단 하나도 잃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제사장 세워서 그 신당에서 먹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혼합주의가 곁들여진 신앙의 짙은 안개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 결국
모든 것을 뺏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하시면 그 뒤에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가 정성 들여 만든 은신상, 돈 주고 고용한 제사장, 그 아까운 은덩어리까지 단 지파에게 모두 다 뺏겨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정체성을 뺏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세속주의라는 가짜 엔진을 돌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다 뺏겨버리고 알맹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울며 살아가게 되는 그 비참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병이 나 혼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미가에게 이 세속주의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할 때 꾸짖어야 됩니다. 혼내야죠.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축복하잖아요. 회개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슨 짓 합니까? 그 이방신상 섬기다가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자기 돈 잃지 않으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염이 단 지파에게 옮겨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옮겨가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잘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전설적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 성지와 같은 곳, 여기에 실로라는 성막이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현장이 됩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잘못된 신앙 붙잡고 살아가니까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지 땅에 막 이렇게 땅값도 오르고 건물값도 오르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기도의 야성이 없어지고 기도의 심장이 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일까요? 이게 정말 성도의 삶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깎아 만든 종교의 그런 쇼를 멈출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배교의 공장에서 하나님의 진짜 낙원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뿌연 도시를 떠나 선명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자꾸 낙원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은 서론에 옮겨드렸듯이 악동 뮤지션이 발표한 이 소문의 낙원, 가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역시나 선교사님 부모의 자식인 것 같이,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에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좀 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모르실까봐 잠깐 한번 틀어드릴게요. 꼭 댁에 가셔서 한 번쯤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오히려 더 깊이 좀 이렇게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면이 뿌예요. 이게 카메라가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의도된 연출입니다. 화면 전체가 안개가 낀 것처럼, 이 연출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도시의 삶이 이렇게 뿌옇다, 안개와 같이 뿌옇다, 뭔가 성공을 바라고 찾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막연하고 흐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사람들이 이래야 성공하고 저래야 잘 나간다라는 무성한 소문이
진리를 압도하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을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시스템 속에 갇히면 정작 가장 소중한 본질, 즉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연출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살던 안방이 바로 이런 흐린 세상이었습니다. 44억이라는 은덩어리를 주고 화려한 낙원을 지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 안개 때문에 내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을 저주하고 그 인생은 비참한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어두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뿌연 도시의 안개를 박차고 진짜 낙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 이성근 주의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엄마는 안방에 은덩어리를 쌓는 도시의 방식을 선택했지만 이분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몽골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화려한 도시에는 정말로 많은 불치병이 있어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과 소외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당신에게 불치병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라고 선언합니다. 미간의 집이 앓고 있던 불치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내 배를 채우려는 탐욕,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기복이라는 무서운 영적 질병 때문에 그 어두운 역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은 은 20세겔로 신상을 깎아 만든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도시를 떠나 주님의 왕 대신 낙원으로 들어갈 때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 부부는 자녀들에게 이 은 신상을 물려주는 대신 광야에서 소금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공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저 따스한 스프와 고기로 우리를 참으로 웃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저 광야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다라는 복음의 실체를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도 미가가 지었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학벌이 나의 낙원이고 아파트 평수가 나의 은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시야를 뿌옇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강원도 산골을 차를 몰고 가는 그 비유 생각나십니까? 시야가 뿌옇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더 두려워서 악셀을 밟게 되는 모습, 그 실수를 우리가 자꾸 저지른단 말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상황이 신경이 쓰이고 또 재정 상황도 신경이 쓰이고 성도들의 숫자도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악셀을 밟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막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사역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제가 안방에 깎아놓은 목회라는 이름의 은신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후회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나라 안으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문에 눈이 벌어 뿌옇게 변해버린 우리 인생의 화면을 닫고 선명한 십자가의 진리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제게 참 큰 울림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씩 띄워주세요. 누군가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우리가 세상 방식인 은덩어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비웃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유난히 왜 그렇게까지? 그러면 손해본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반응에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개를 뚫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라고 그래요. 내 소견대로 살던 고집과 욕심을 잘라내는 것은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물집이 터져야 새살이 돋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 세상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은혜의 붕대를 감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뿌연 도시 안에 있으면 44억의 은덩어리가 나를 지켜줄 줄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그거 여전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떠나보면 아는 거죠. 나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내 통장이 바닥났을 때 끓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스프 맛은 떠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이 도시에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떠나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묵상하며 사실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점은 미가의 이 뻔뻔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솔직히 이용하기 쉬운 하나님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도를 척척 들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에 얼른 수습해 주시는 나만의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도구로 대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그분을 부리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우려야 할 복음의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소견대로 깎아 만든 종교적 그 거래, 그 쇼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뿌연 소문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 그 선명한 낙원으로 우리는 떠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된 진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은 내 통장에 은덩어리가 얼마나 쌓였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의 화면에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선명하게 찍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뿌연 소문의 도시를 박차고 나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고 만끽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